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에 이치에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일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 믿음을 싸움을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묶여주신 이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만만치 않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이 싸움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요한복음 4장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43절. 이틀을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틀, 왜 하필 이틀을 있었을까? 또 이틀을 유하시려고 했을까? 이틀이라고 하는 건 하나, 둘, 셋, 넷 할 때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할 때 둘이죠? 1, 2, 3, 4 할 때는 2고 그러니까 하필 이틀을 유하시고 하필 둘이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다 둘로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가 아니라 다 둘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둘을 잘 알면 그 둘을 통해서 하나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로 이루어진 그 성경을 우리가 좀 같이 좀 보도록 하려고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에 있는 것을 주로 이렇게 보다 보면 두 개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면 뭐와 뭐로 이루어졌어요? 어둠과 빛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죠.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나다나엘과 예수님이 둘로 이렇게 나타나서 물론 이제 빌립이 중간에서 소개를 시켜줬지만 나다나엘과 주로 이제 예수님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요한복음 2장의 6절 말씀해 보면 2장 6절 말씀해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6 항아리가 있는데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니까 6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6 항아리에 뭘 채워요? 6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래요. 그죠? 물을 채우라고 그러는데 그 물이 뭐로 돼요? 포도주가 되죠. 그래서 물과 포도주라고 하는 이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7절 보면 뭐라고 나오죠? 누구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자이 나오죠. 그러면 누가 하면 요한복음 이제 3장 1절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고, 요한복음 4장 7절에는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고, 그러면 여기 있는 둘은 서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둘을 통해서 하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사마리아 여자, 이름 없는 그 사마리아 여자, 이 두 사람은 관계가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니고데모가 사마리아 여인이 되어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오히려 성경이 더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따로 만나고 사마리아 여자가 따로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니고데모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이름 있고 유명한 사람이고 사마리아 여자는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름 있는 그 유명한 사람을 이름 없게 만들어서 주님이 만난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고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이다.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찾아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 열심히 찾는 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야 구원을 받는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도 거듭나고 구원받는데 몇 개가 필요하대요? 2개가, 그렇죠? 2개가 필요하다.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두 개가 필요해서 이 두 개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거듭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6절의 말씀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와 갈라진 거예요? 육과 영을 나누어 가지고 여기서는 물과 성령으로 육과 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두 개로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 이렇게 두 개씩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서 모든 것을 설명해요. 처음부터 그랬죠. 처음부터 창세기에 있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그 나무가 있는데 그게 단수인데요. 그 나무 하나가 선악나무하고 생명나무 두 개를 설명하려고 하나의 나무를 갖다 등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 하나가 선악과와 생명과라는 이 두 개로 성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마치 이제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죽어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저 하늘에서는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요한복음 6장을 또 이렇게 보면요. 요한복음 6장 4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 이게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만나와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인데 요한복음 6장 49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죽었다. 50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이제 누구를 설명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그것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해놓은 얘기죠. 그죠?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와 뭐를 비교한 거예요? 모세의 광야의 떡과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 요거를 설명해 두 개를 구분해서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얘기죠. 여기에 떡이 있고 살아있는 여기 만나를 먹는 그 떡이 있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떡이 있습니다. 만나는 모세가 광야에서 준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사람이 뭐로 살 수 없고 뭐로 산다고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떡은 전혀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빵도 전혀 먹지 말아야 되고 밥도 전혀 먹지 말고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서 그건 이 땅에서 꼭 필요한 건데 하늘의 양식이 꼭 필요하다 해서 땅의 양식과 하늘의 양식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의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 땅에서 마귀는 이제 돌을 만들어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 해서 땅의 이야기를 한 거고 예수님은 하늘의 얘기를 한 거고 사람이 떡으로 먹는 게 사는 게 아니라 양식 생명의 떡으로 이 위에 있는 생명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뭐 떡으로 살자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모여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자고 말씀 먹으면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모여서 교회 모인 사람들은 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먹자고 모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떡 먹자고 모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걸 알고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광야의 떡과 예수님의 생명의 떡. 그래서 떡이라고 하는 것이 뭐하고 딱 연결해 놨어요? 살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 놨어요. 이 살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이것은 나의 살을 너희가 먹으면 이렇게 되죠. 나의 살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나의 살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할 것이다. 그러면 그 말은 어떤 의미예요? 그럼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 말은 어떤 의미예요? 그 살이 떡이거든요. 피가 포도주고, 그죠? 주의 만찬에서도. 그래서 떡과 포도주라 그래요. 살과 피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나눠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창세기죠.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관원장들이 이제 감옥에 들어왔죠. 관원장들이 감옥에 들어와 가지고 한 사람은 어떤 꿈을 꿔요? 떡 그릇을 이렇게 이고 있는 거. 또 한 사람은 술을 담아 가지고 있는, 포도주를 담아 있는 거. 그래서 포도주 담아 있는 관원장은 살고, 그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떡 관원장은 죽고, 그랬죠? 예, 그게 살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피는 이제 예수의 피, 생명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생명을 말하는 거고, 떡은 죽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떡이라고 하는 게 뭐하고 연결된 거냐면 살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된 거예요. 살. 그러니까 살과 떡. 살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살, 이거는요 육신이거든. 육신. 사르크스입니다. 이 사르크스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르크스가 죽으면, 그러니까 바사르라고 하는 것이 죽으면, 구약에 있는 바사르, 육체가 죽으면 바사르가 된다 그래요. 그 바사르가 죽으면 바사르가 된다. 바사르가 죽는다는 말은 육신이 죽으면 이 말이고, 바사르가 된다는 말은 복음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사르라는 단어가 육체라는 단어와 복음이라는 단어를 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럴 때도 바사르라고 쓰고, 육체라고 쓸 때도 바사르라고 쓴다.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는 사르크스거든요. 그럼 사르크스라고 하는 살, 이 살을, 내 살을 먹어라 그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그러면 육신을 먹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 육신을 먹어라 그러면 네가 영생하리라 그 말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를 먹을 것이다. 복음이라는 걸 먹는 것이고, 그 복음을 먹으면, 예수가 복음이니까 그 복음을 먹으면 너희는 영생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뭘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만나, 광야에서 있는 만나, 조상들이 먹던 그 만나를 먹으면 죽는다 그런 거고,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신을 말하는 거겠어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복음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살을 먹는 자, 예수의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 말이에요. 조상들이 준 떡은요 그냥 떡이에요. 예,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주님이 이제 주시는 그 살, 그것은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먹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이 그 얘기하는 거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고 영은 살리라 하는 말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6장 6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말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로고스 말이에요, 레마 말이에요? 레마라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로고스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직접 적용되는 말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어지는 말씀이 오면 그게 영이고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니까 조상들이 먹은 그런 떡, 그런 살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음료,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것이다, 영이다, 영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은 무익한데 영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이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육과 영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이 말씀들이에요. 내 말하는 것들, 말씀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말씀들이 여러 씨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 씨가 떨어져. 그게 레마예요. 그게 막 여러 씨가 떨어져서 자기한테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기한테 들어오면 딱 하나가 심어져요.
심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말씀 안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말씀을 들으면서 영향이 공급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레마라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씨를 받음으로. 그게 말씀들이에요. 그게 생명이라는 얘기고 육은 무익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8장 6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8절의 말씀에 보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왜 이렇게 예수님은 두 번씩이나 이렇게 쓸까요? 두 개니까. 두 개로 설명해 줘야 되니까. 하나로 설명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두 번을 갖다 땅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의 땅을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글을 썼다. 땅에 글을 썼다. 그리고 두 번째도 땅에 글을 썼다. 똑같이 땅에 글을 쓴 거죠. 근데 두 번째 쓴 건 다시 글을 쓴 거예요. 앞에서 쓴 거하고 뒤에 쓴 게 뭐가 달라서? 뭐가 달라서요? 자, 이게 이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처음 십계명을 주실 때는 어때요? 처음 십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돌판에다가 새겨서 주시죠. 근데 그 돌판을 산에 올라갈 때 모세가 들고 올라갔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직접 그냥 거기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써서 주셨어요? 처음에는 돌판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써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글자 판도 하나님 거고 글자도 하나님 거가 하나님이 쓰셔서 주셨어요. 모세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내려오다가 이제 금송아지 섬기는 그 백성들을 놓고 이 돌판을 갖다 던지잖아요. 던지는데 이렇게 뭐 어떤 영화처럼 딱 던질 때 다시 손에 싹 들어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나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십계명을 돌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글씨를 쓰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써서 다 이제 띄어가지고 이제 딱 두 개를 이렇게 딱 들고 이제 멋있게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죄를 져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막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던지면 세게 확 던졌는데 다시 던지면서 쫙 나가다가 다시 자기한테 탁 돌아오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있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능력. 아니, 처음부터 글씨를 쓰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거 내 거를 어디다 던져 그러면서 내 거를 어디다 던져 그러면서 다시 확 가슴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 그냥 다 깨지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렇죠? 그래 놓고서 다 깨뜨리니까 이제 하나님도 어떻게 다시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이제 네가 돌판 깎아서 가져오라 그래. 하나님이 돌판 깎는데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그런가요? 글씨 쓰는 건 괜찮은데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막 쓰나려가는 건 쉬운데 돌판 깎는 건 좀 힘들어서 이제 깎아 올 때는 이제 네가 네가 깨뜨렸으니까 올 때는 네가 이게 돌판 깎아서 가져와라. 그래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돌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모세가 가져갔어요. 가져가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글씨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래서 법궤 안에다가요, 법궤 안에 집어넣은 십계명은 요겁니다. 모세가 깎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글자를 써준 그 돌판을 집어넣으란 거예요. 법궤에다가. 그거 들고 다닌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했을까요? 이 일을? 하나님이 직접 다 하면 좋은데? 왜냐하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깨져야 할 돌판이에요. 두 번째 것은 깨지면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왜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되니까. 너희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만든 그 돌판, 거기다 글씨만 써줘요. 그럼 이건 누가 만들었다고요? 자기가 만들었다고요. 자기가 만든 그 마음에, 자기가 만든 거에 하나님께서 심어주는 거죠. 말씀을. 신비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옛날에는 모세가 돌판을 깎아가지고 갔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돌판에다 글씨를 썼지만, 지금은 어디다 심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다 심는다고요. 여러분 마음판은 누구 거야?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라고요. 이 새기는 거라고. 그게 법궤 안에 들어가 영원히 존재하는 거라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오는 겁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은, 이거는 계속 보존하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첫 번째 거들은 깨뜨리고 두 번째는 그냥 두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글을 쓰실 때 땅에다가 뭐 사람들이 막 연구 엄청 합니다. 이거 무슨 글자 썼나? 뭔 무슨 글자 써요? 딱 보면 몰라요. 거기 써 있잖아요. 죄 없는 놈이 쳐봐라. 딱 보면 몰라요? 거기 써놨잖아요. 죄 없는. 아니, 그 글자 써놓고 얘기 한번 하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 죄 없는 놈이 한번 쳐봐. 이거,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글자를 처음에 쓸 때는 뭘 쓴 거예요? 두 번 썼으니까. 첫 번째 쓸 때는 뭘 썼겠어요? 너 죄인이라는 걸 썼겠죠. 너 죄인이니까 너도 죽어야 돼. 한 번 쓰고. 두 번째, 그 죄를 지었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왔어. 두 번째,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죄 없는 놈만 한번 쳐봐. 니네가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율법을 한번 다 쳐봐. 어떤 놈이 안 걸리는 놈이 있나. 그리고 두 번째, 땅에다가 글을 쓰셔요. 그때 이 말씀들을 깨닫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두 번의 십계명을 깨닫는 겁니다. 거기서 깨닫고 직접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땅에다가, 이 땅에다가요, 글을 막 이렇게 쓴 건 또 이게 참 엄청 특별한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에다만 글 써야 돼요? 그 산에 있는 돌판에다가만 막 하나님이 막 손가락이 나와서 막 쓰고 그러면 진짜 멋있는 거예요? 땅에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땅에다 직접 썼잖아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어디 막 돌아다니면서 어디다 막 자기 이름 써놓고 막 이렇게 다니지 않잖아요, 주님이. 다니시면서. 여기다 글씨 써놓잖아요. 가늠한 여자 여기 때, 요때 딱 써놓는 거예요. 두 번을 글씨 쓰면. 뭘 쓴 거예요? 두 번의 십계명과 두 번의 말씀이 똑같다는 거죠. 그게. 하나는 너희를 죽이는 율법이고 하나는 너희를 살리는 율법이야. 두 가지가. 그래서 가늠한 여자를 나는 살릴 거야. 너희들이 죄 없다면 쳐봐. 죄 없는 자는 나밖에 없어. 이 여자를 죽일 수 있는 여자는 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살릴 거야. 내가 대신 죽고 내가 살릴 거야. 그게 이 장면이거든요. 놀라운 장면입니다. 두 번의 글씨를 땅에 썼죠. 하나는 육체를 위한 율법이고요, 하나는 영을 위한 은혜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주님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앞에 있는 것은, 앞에 쓰는 것은 살을 의미하는 거고, 뒤에 있는 것은 그 살이 복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앞에 있는 글은 내가 죽으러, 십자가를 지러 내가 죽으러 간다는 말이고, 두 번째 있는 이 말은 내가 그 죽고 부활하여 내가 너희들을 살리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두 개의 말씀을 설명하려고 두 번을 땅에다 쓰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8장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 세상에 속한 것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의 말씀, 8장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 이건 모세를 통한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은 모세를 통한 율법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에 아들이 나오는데 이 아들은 복음의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는 둘이 짝을 이룬 거죠. 그래서 율법과 은혜가 짝을 이루어서 성경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많이 모세 그 율법서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 쓰여진 거거든요. 그게 기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복음서에 있잖아요.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복음서를 통해서 신약 성경이 쓰여진 거고요. 구약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쓰여진 거고,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이 쓰여진 거고,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은 짝을 이룬 거예요. 하나는 율법이라고 하는 종의 형태를, 하나는 아들을 통해서 복음의 형태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그러면 나는 나의 아비에게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다, 이런 얘기죠.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는 마귀야, 이렇게 얘기하고, 반대로 자기는 아들이니까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걸 보니까 반대, 마귀다 이 말이에요. 반대 입장이 있다. 그래서 너희는 마귀들의 자식이다. 너희들은 거짓말쟁이고 나는 진리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거짓과 진리를 나누고 마귀와 하나님을 나누고 여기에 있는 거짓말쟁이들과 진리를 말하는 자 예수를 분리해내는 거예요. 이게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성경을 쓴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도 한번 보죠.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보는 자가 있고 보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보는 자가 있고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보는 자는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원래 보지 못하는 자가 죄인이거든요. 그래야 이제 보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예수님이 볼 때는 보는 자를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본다고 그러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하고, 너 보지 못하면 죄가 없을 텐데 그래요. 그러니까 소경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보는 자를 죄인이라고 그러고 진짜 맹인이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은 죄를 인정한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인정하게 되니까 이 사람을 눈뜬 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은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 보는 자를 맹인으로, 보지 못하는 자를 눈뜬 자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주님이 설명하는 그 내용들이. 여러분 어떤 상태예요? 자기가 눈 떴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난 소경입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고백하는 사람들입니까?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또 보죠. 요한복음 10장에 8절 말씀해 보니까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먼저 온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절도며 강도래요. 그러면 뭐 다음 이제 절도며 강도인 반대로 온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선한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여기 서 있는 뭐 목사가 선한 목자 이런 거 아닙니다. 뭐 희생을 강요하지 마세요. 목사가 무슨 뭐 희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희생은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저를 위해서도 희생하셨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희생하셨어요. 목사한테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양심상, 자기 양심상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지, 이게 뭐 희생을 여러분이 강요할 의무는 없어요. 저도 주님에게는 양이고 사랑스러운 양이고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스러운 양이에요. 우리는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목자가, 선한 목자가 목숨을 버린대요. 그렇게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목사가 또 죽어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그 빚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죽고 끝낸 거예요. 모든 빚을 다 갚으셨어요. 더 이상 목사가 대신 또 갚아야 될 게 없어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이 대신 또 십자가 따라가겠잖아요. 따라가서 죽으라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나만 죽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만 따라가서 나만 죽어? 그게 뭐예요? 여러분 다 따라가자고 그러고, 여러분이 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그 말은 나에게도 하는 거고 여러분에게도 하는 거지. 예수님이 다 끝냈다니까요. 끝낸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따라가고 여러분도 같이 따라가자는 얘기지. 우리 목사님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서 죽어야 돼.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요. 그거 다 끝난 일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라고요. 어느 날 우리도 다 죽는다고요. 예. 자, 이래서 절도며 강도가 있고, 그리고 선한 목자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뭘 한다고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절도며 강도가 뭐라고? 먼저 온 자라고요. 먼저 온 자. 먼저 온 자들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성경에 먼저 온 자들이 누구예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침례 요한, 이런 사람들이 먼저 왔잖아요. 그죠? 뭐 엘리야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먼저 왔다고요. 먼저 와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을 따른 거예요. 모세를 따르고. 이해가 돼요? 모세를 따르고, 엘리야를 따르고, 다윗을 따르고, 노아를 따르고, 아브라함을 따르고, 자기들도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자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니야, 그게. 너희들은.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설명을 하면서 누가 아브라함 품에 있다고요? 거지 나사로가 있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부자들 너희들이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 말씀 안다고 아브라함 품에 있다고 하지만 너희들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따라온 게 누군데?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침례 요한 다 따라왔는데요, 그들이.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온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은 최고로 잘 따라왔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잘 따라왔다고, 율법적으로 자기들은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선한 목자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살려고 그러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 앞에 있는 자들을 다 따라가면서 그들이 그것을, 말씀을, 율법을 배웠는데 자기들은 다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살려고 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죠? 근데 반대로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와요. 자기가 죽으려고 와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따라가던, 이제까지 따라가던 그 율법, 이제까지 따라오던 그 말씀들을 자기들은 최고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거룩한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러 왔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러 왔다는 얘기는 누구로, 뭘로 왔다는 거예요? 반대로 율법에 의하여 죽으러 왔다는 얘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죄인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인과 죄인을, 그러니까 땅에서 말하는 의인은 율법과 선지자예요. 그렇죠? 근데 땅에서 죄인대로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니까 반대로 하늘나라 올라가니까 뭐가 돼요? 죄인이 의인 되는 거예요. 의인들은 죄인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땅에서 눈을 뜬 자는 하늘나라에 눈 감은 자가 되는 것이고, 이 땅에 눈을 감은 자는 하늘나라에 눈을 뜨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위의 문이 열리는 거죠. 아래에서 문이 닫힌 사람들이 자기가 문이 닫혔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눈이 열리는 거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부활했다 그러는 거예요. 무덤에서 부활했다. 무덤 문이 열렸다. 네 속에 있던 무덤 문이 열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26절 27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서 그들의 양이 있어요. 너희들, 그들의 양과 내 양,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 내 양이 따르다. 그러니까 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너희들의 양이 있고 예수님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느냐, 무슨 말씀을 받기를 좋아하느냐,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느냐, 어떤 말씀이 내게 와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양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을 대적하는 양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의 양.
그죠? 너희들의 양.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양이 있고 은혜의 진리의 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양이 있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들 양이다. 그래서 26절, 27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왔는데 그 죽으러 오신 그 양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양이 아닌 거고, 믿으면 양은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걸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주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와 있느냐 하는 얘기고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따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예, 다른 양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이렇게 다른 말씀들, 이상하다 다른 말씀들, 내가 좋아하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 성경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앞에 걸 선택할 수 있어요. 뒤에 걸 선택해야 되는데 앞에 걸 선택하면 오랫동안 선택할수록 우리는 손해를 봐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절도며 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그럼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물론 잃어버려야죠. 그래서 모든 걸 잃어버릴 때 그 순간이 오면 나를 다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새로운 목자가 나타나시는 거죠. 레마로. 근데 그게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너무 늦지 않기를.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부르시니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나사로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자죠. 예수님은 어떤 자예요? 자, 나사로는 죽은 자고 그 무덤에 있는 거고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여기서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잖아요. 그죠?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 그러니까 죽은 자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사로는 죽은 자인데 이 죽은 자를 뭐라고 표현해요? 묶여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묶여있는 거를 죽은 자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묶여있는 자를 다른 말로 따지면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묶여있는 자 나사로를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이거를 풀어주죠.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묶인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풀어준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걸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풀리는 거죠. 무덤에 갇혀 있는데 무나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기억 상실, 생각이 없는 그것에 막혀있는 그 기억이 딱 매여있는, 묶여있는, 풀어지지 않는 그 생각을 주님이 이 무덤을 열어서 이 기억을 되살리는 겁니다. 생각을 갖다가 생각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고요. 주님은 풀어주는 자고 나사로는 죽은 자라는 거죠. 주님은 살려주는 자고 나사로는 죽은 자고.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두 개로, 하나는 죽는 자요, 하나는 살려주는 자로 두 개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또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의 말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사형 선고 받은 거죠. 여기서 사형 선고.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면 요한복음 18장 37절.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잘 봐요. 성경을 잘 봐보라고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이 세상 임금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대요. 누가 심판받은 거예요? 예? 누가 심판받았어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예? 누가 심판받죠?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고요? 아니, 시간 많이 가게 하지 말고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예수님한테 막 감히 시험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다 가지고 있다, 내가 너한테 주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그 말은 누가 심판받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셨나요? 아니, 이기시지 못했나요? 시험을 이기셨죠. 그러면 왕이, 임금이 이렇게 항복하고 지면 그러면 더 이상 임금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을 정복시키신 예수님이 임금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 와서 이제 곧 나는 죽을 거야.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놓고 살고 있어.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7절의 말씀에 나는 진짜 왕이다. 왕이긴 왕이야. 근데 나는 죽으러 왔어. 나는 죽을 거야. 그런데 빌라도가 뭐 그런 게 있어. 왕이 뭐 죽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늘의 왕이야. 나 이 땅의 왕이 아니야. 땅에서 다스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난 하늘에 있는 자들을 다스리는 왕이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다스리려고 내가 왕이 되려고 그래. 그래서 나는 죽으려고 그래. 그게 진리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왕, 임금 대신 우리들을 위에서 주님이 오셔서 그 이 세상 임금으로 오셔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 세상 임금이 끝난 거죠. 그러면 진리가 살아서 부활하신 하늘의 영이 하늘의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왕이 되신다는 거지. 이 땅에서 임금이 죽으면 마귀는, 너희를 유혹하던 마귀는 이미 끝났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왕이라고 여겼던 그 왕의 입장에서 내가 죽을 거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 정죄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거야. 그리고 나는 진리인데 나는 죽을 거야. 빌라도가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는데 그거 하늘에서 너에게 그렇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다면 너는 그거 할 수도 없어. 내가 그 능력을 너에게 주었고 네가 나를 죽이도록 그런 명령을 하도록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네가 하는 거야. 내가 영들을 다스리는 왕이야.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9장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래서 주님은 너를 일부러 시켜서 나를 죽이도록 하는 거야. 너도 내 수하에 있는 거야. 내가 하늘의 왕이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땅의 임금이 죽고 이 땅의 임금이 정죄를 받아 이 땅의 임금이 심판을 받아 죽으면 그러면 하늘의 왕으로서 살아가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한복음 19장 34절,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요.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에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그래서 성령은 물과 피로 임하신 이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앞으로 가가지고요. 요한복음 6장 한번 9절을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6장 9절. 6장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왜 보리떡만 얘기하면 되지 왜 물고기 2마리까지 얘기하나요? 2마리죠. 물고기 2마리. 그것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 5을 2로 나누어 설명하겠다. 그래서 5을 2로 합하면 7이 되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이 2개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를 5개를 2로 설명해서 이 2개가 합쳐지면 7이 된다. 7 예수님이 된다. 이것을 먹은 자들이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 18절 너희 율법에도 2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2명이 돼야 증인이 되니까. 그래서 둘씩 전도하러 보내는 거예요. 증인이니까. 어느 단체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이 2를 갖다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둘씩 보내는 이유는 2가지씩을 설명해 주라는 얘기예요. 2개씩을 나누어서 잘 설명해 주라. 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2개를 나누어서 잘 설명해 주라는 뜻이에요. 둘씩 보내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하는데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다른 증인들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증인이 되고 아버지가 증인 되신다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예수님인데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아들인데 예수가 자기가 증인이 되고 내 아버지가 증인이 된다는 말은 자기가 전적으로 증인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걸 왜 2가지로 설명하면 증인은 2이 돼야 되니까. 성경은 2로 나누어져서 이어진 거니까. 그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2를 설명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8절의 말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2 사람의 증언이니까 아들과 아버지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그러니까 우리 속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아버지의 아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아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떤 것을 증거할까요? 예수가 나 때문에 정죄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걸 증언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죄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증언하겠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정죄를 받으시고 심판받아 죽으실 테니 너는 대신 살아라. 죽음과 부활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게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걸 잘 설명해 내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증인.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증인이에요? 다 하시는 거예요. 길, 진리, 생명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20절 말씀 봐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부활의 날, 네가 눈이 떠지는 날, 네가 깨닫는 날, 네가 무덤의 문이 열리는 날,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부활의 날에는 너와 내가 하나인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증인이 예수와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가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이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이 예수와 그 예수가 같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설명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뭔 얘기예요? 하나됨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나로서 너희를 인정하겠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너를 나라고 인정하겠다. 예수님이 그러는 거죠. 보혜사를 준다는 얘기는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너라는 흙덩어리를 생기를 줘서 살리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육신 되신 그 예수님을 너라는 것으로, 네가 그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보혜사가 온다는 얘기는, 보혜사가 와서 네가 나이기 때문에 이걸 주겠다 이거예요. 보혜사가 와서 그걸 증명해 주겠다. 네가 나고 내가 너라는 것을 보혜사가 오면 증명이 될 거야. 이 보혜사가 와서 너를 나라고 인정해 줄게. 그 말이에요. 원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근데 보혜사가 오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원래 원본은 아닌데 너를 양자의 영을 주어서 너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인정해 줄게. 그러면요, 양자도 아들입니다, 여러분. 양자도 아들이에요. 아들의 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법적인 아들이에요, 우리가. 법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충분히 하나님 아버지에게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아들이니까. 원래 예수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양자가 됐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잖아요. 그러면 나도 아들이에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충분히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에게 아들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는,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걸 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요한복음 18장 6절 말씀, 18장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근이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 지니라. 내가 근이라,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나다 이런 말이거든요.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이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거든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존재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생명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 여호와야, 너희들이 따랐던 그 여호와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요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져요. 왜냐하면 스스로 있는 자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나야 라고 하니까 다 엎드러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6절의 말씀이죠. 그렇죠? 요한복음 18장 9절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사람들이 누굴 찾는, 이제 예수님이 누굴 찾느냐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근이라 했는데 다 엎드러졌어요. 어떻게 잡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 찾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면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그니라 나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래요. 거기서 예수님이요 참 놀라운 의리 하나를 지켰다 그런 거예요. 왜 좀 멋있는 사람이 이러잖아요. 영화에서도 멋있는 사람은 내가 다 당할 테니 이들은 다 가라고 해라. 이들은 다 너희들은 다 집에 돌아가. 내가 다 담당할 테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멋있게. 여기서도 꼭 영화 장면 같잖아요. 두목 예수님이 부하들을 집에 좀 보내달라. 내가 두목만 잡으면 되지 않냐. 나만 잡으면 되잖아. 다 보내라. 응? 쟤들은 살려줘. 내가 잡힐 테니까. 진짜 뭐 멋있는 장면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하나도 잃지 않겠다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이 말은 너희가 아니니까 너희 일이 아니니까 너희들의 일이 아니니까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일이지 제자들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잡히시는 이 일은요 예수님의 일이지 제자들의 일이 아니라고요. 제자들이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다 짊어지셔야 할 예수님의 일이었다고요. 예수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제자들의 사역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역할이었다고요. 내가 죽을 테니 너희들은 살아라. 내가 죽을 테니 너희들은 살아라. 그게 주님의 이 땅에 내려오신 사역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그 하늘에서 오신 그 예수를 받아들여서 이 땅에서 그 하늘에서 오신 예수를 이 땅에서 전파하는 증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이 두 개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속에 깊이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전하는 이 예수의 증인들이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살아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살아있는 자가 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가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고요. 이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자기가 그 레마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자기 속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그 예수의 그 영이 내 안에 오지 않고서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예수를 증거하니까 예수는 홀로 예수를 증거하십니다. 여러분을 사용할 때 여러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자기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여야 우리도 주님 안에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주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써있는 말씀들을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 예수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는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는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